있는 남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죠. 근데 이제 그 소설에서 이제 한 여성이 그 작품을 뚫어지게 보고 있길래 이 화자가 말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무엇을 느끼냐고. 그런데 이 여성이 조금 답답한 듯이 나가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가기를 어딜 가냐고, 가봐야 하나님 손바닥인데 어딜 갈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자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기쁨이지요. 하지만 저 손을 보니까 도망치고 싶군요. 하나님의 손을 부자유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이에 대하여 이제 화자가 제 생각으로는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저 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 질문이 오늘날 자유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속박받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절대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이면 내 생각, 내 욕망이면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조각에서 하나님의 손을 빼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무한히 추락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물으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산도 있고 들도 있는데 추락하다니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넓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작아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손이 아니라 무한히 넓고 광대하여서 마치 새들에게는 창공처럼, 물고기에게는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손은 무한히 광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성경 함께 찾아서 읽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세네카의 말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지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자유를 선포했다고, 이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은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을 핑계로 자유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제 할례에서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처럼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결례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또 다른 극단이 생겼는데 그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진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율법의 종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란 헛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지요.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연결되는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과도하게 구하여 자기의 만족으로 삼는 것, 그것을 소욕이다, 에피투메아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헛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 여기서 아가페가 등장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도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우고 채워서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룹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온 율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 그 계명은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배우고 받고 채운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지만,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고 충만해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종과 아들의 비유를 제가 좀 들겠는데, 종은 맡겨진 일을 하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죠. 그리고 또 페이를 받는 종이라면 계산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권위적이거나 훨씬 권력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주인으로부터 꾸중 듣고 벌받고 심지어는 처형당할까 봐 무서워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거래를 하는 사이라면 주인이 시킨 일을 돈 받고 하고 계산에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의 마음,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계산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두려운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을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속받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종의 상태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지 사역자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이든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계산하는 마음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에 묶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두려움으로 계명이나 윤리를 지켰습니다.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아니면 이것으로 점수를 어느 정도 따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나는 90점입니다. 저 사람은 50점이에요. 나는 90점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은 우리는 100%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박차고 나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고 빈둥빈둥 거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계산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동기로 우리는 일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를 품고 우리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 커지고 커지면서 더욱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빈둥거리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시편 84편 2절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싶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커다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손을 벗어나 떠나는 것,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지. 탕자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 큰 아들처럼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든 집안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성도 여러분 일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일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좀 준비되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왜 그렇게 설교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 헌책방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되면 이 세컨 핸드 스토어에서 헌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좀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왜 그렇게 책을 사서 모으냐고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이제 조금 머뭇하긴 하겠지만 그게 좀 제 취미이기도 해서,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사서 모으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책을 사서 모으고 연구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그런다고, 정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동기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바쁘고 몸도 약한데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가르치고 선교 간이하고 물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왜 은퇴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냐고 묻는다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입에 어떻게 거미줄 치겠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려니 이민생활 뭐 별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도 여러분, 그냥 죽지 못해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만약 그게 정말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의 이유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힘들더라도 벅차더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가족들을 서포트하고 내 손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하기 위하여 주께서 건강 주시는 한 내 노동의 열매를 통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 가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육체는 힘들고 고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보십시오.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삼촌에게 속았어요.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속아서 손해보는 딜을 맺었죠. 그러나 창세기 29장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속았습니다. 불공정한 딜을 맺었습니다. 상황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불공평한 환경과 거친 상황 가운데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이 며칠 같았다고요? 며칠 같았다가 7년이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7년의 고된 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함에도 7년이라는 긴 수고를 며칠의 수고로밖에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한 수고를 7년의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동기는 주님을 사랑한 것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돈 내놓으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상급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자유롭고, 사람들의 점수에서 자유롭고, 계산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자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로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시려면요, 조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이중적인 생각으로 조금 뻔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삶을 사시면서 자주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자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면목 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자주 고백하십시오. 정말 자주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함께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요. 이제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주변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당신을 비워 종의 형상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되심까지 비워서, 근데 하나님 되심이 비워질 수는 없죠. 더욱 비우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온 인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을 채우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더욱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예요. 그것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결혼했는데 왜 안 행복하지?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았는데 행복하지 않지? 자녀가 자기 행복의 수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딱 중심에 놓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무척 자극적인 언어를 쓰셔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고 서로 물고 뜯으면 너희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께서 좀비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것만 보면 물어 뜯으러 달려드는 상상 속의 존재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좀비를 염두에 두셨을 리는 없지만 그런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욕망을 마치 오늘 좀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니까 우리 구약 역사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행인 한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많은 자기의 양과 소에서 하나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4절. 구약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어떤 행인이,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품고 살았던 그 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살리는 일에 씁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합니다. 저는 정녕 죽을 자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나단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죠.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왕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여러 가지 특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뱃속에 채우는 다윗의 이런 범죄. 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당장 그 밑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를 물어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이런 모습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며 결국은 유다는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열왕기에도 클래식한 예가 나오지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평야를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 엄청난 부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자기에게 많은 후궁들을 허락하셨는데도 밧세바를 갖고 싶었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했던 방법을 씁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꼼짝 못하도록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 억울하게 죽도록 하고 빠진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입장 속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빼앗습니다. 그런 아합 왕조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또한 그런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역사가 반복되어서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잿더미처럼 무너지고 함락당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자유를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멀리서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서로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어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사탄처럼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원하고 또 원하는지 압니까? 천국에서 섬기기보다 지옥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지옥에 있습니다. 사탄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도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고 종교인이 된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연습을 가정생활에서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짜증들 많이 내시죠?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생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것, 우리가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천국의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I am here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천국을 맛보아야 할 교회가 왜 때로 지옥처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차 서로 물고 뜯기 때문입니다.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두 힘의 지배 아래에서 삽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 두 힘 사이에서 끼어서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쪽으로 끌려가며 살아가야 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표현한 대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16절 말씀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거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두 힘은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은 서로를 거스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힘을 거스립니다. 선과 악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비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두 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내어뱉는 것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의 언어 생활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답답한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내어 뱉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지금 오늘 8월 31일에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문 앞에서 딱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내가 딱 어떤 것에서 딱 선택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백 번의 수만 번의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길이 나게 돼 있어요.
내 간에 주름이 잡히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나에게 선택의 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한 번으로 파여지는 길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수만 번, 수백만 번의 선택을 통해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길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간에, 우리의 영혼의 그 중심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했던 그 주름, 그 길, 마음의 길, 생각의 길, 감정의 길, 그 길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주름진 길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월 31일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과연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습관 속에서, 컴퓨터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결국 그 우리의 마음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벌고 쓰는 것에서도요, 우리는 오늘도 수도 없이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리타이어먼트만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며 숫자를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와 복음 전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우리 하루하루의 선택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 왔고 또 그 결정대로 우리는 큰 결정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택이 영원한 갈림길을 만듭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서부터 배웠습니다.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차이죠. 이 사람은 한 걸음 이쪽으로 가고 이 학생은 한 걸음 이쪽으로 가고, 하루의 선택이 뭐 별 차이를 만드나요? 근데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평생을 걸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별것 아닌 차이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말로 내뱉지 않았어도 내 머릿속에서 품어진 생각, 스쳐가는 생각, 어떤 사람을 보고 살짝 무시하면서 느껴갔던 생각들까지도 우리는 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요.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감정을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